창세기 26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물 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름이 있어야 부르죠. 그래서 누군지 부를 수 있게 하고 그 정체를 알려줍니다. 나는 누구다, 당신은 누구다. 그게 이제 성경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이름이 사실은 그 인물됨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돌아다니던 장소 중 하나가 마온이라는 곳인데 그곳 사람입니다. 마온이라는 곳의 사람인데 이 당시는 다윗 무리가 이제 야인 무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좀 보호도 해주고 도움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아주 모멸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냥 싫다가 정도가 아니라 다윗 그게 누군데? 나 그런 사람 몰라. 아주 모욕을 강하게 줍니다. 그런 이제 다윗이 모멸감을 느껴서 이놈 안 되겠다. 다 칼 차라. 준비해라. 전쟁이다. 해서 가려고 하는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와서 그 사태가 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사태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남편 나발을 가리켜 하는 말이 그의 이름이 그에게 딱 적당합니다. 그 이름이 나발인데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나발의 이름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본명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고 정체성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무도한 사람인가. 이름이 그렇게 정체성, 그 사람 사람됨, 인간됨 그것을 가리켜줍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호칭으로 부르죠.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엘로힘, 신성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이제 엘을 따와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호칭을 부릅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을 목자시다, 토기장이시다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고유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묘사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실 때 사용하신 것이 하나 있죠. 출애굽을 이제 시키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모세가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냐고 말해야겠습니까? 라고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영어 성경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좀 직역을 거칠게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모세, 아론 이런 이름을 구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나는 그냥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나 외에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44장 6절이 이 여호와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나다. 내가 신이다. 뭐라고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애굽은 신이 많았죠.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분, 온 천지 만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 근원 되시는 분이다. 누구도 비길 수 없는 존재다.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계심이라는 이 말,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출애굽기 33장 15절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 보시면 한 가지 덧붙이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부르라.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영원한 이름, 기억해야 될 칭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스스로 계시고 다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지존하신 곧 홀로 신이신 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관계 맺으시는 분이다.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관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진리가 이 이름에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먼저 얘기했냐면 오늘 그 이름 가운데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갈대아 우상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래서 놀라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엄청난 언약을 주시고 정말 그 언약을 이루신 믿음의 선조.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굉장히 내용이 많죠. 거의 15장 정도 되는 분량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거의 이제 창세기 50장에 이르기까지가,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의 거의 절반은 야곱과 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사실은 메인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생을 보냈던 사람인데 요셉을 통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서 바로 왕을 만날 때에 그가 자기의 인생 이력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창세기 4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 됐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겸손하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우리말로 하면 제가 뭐 나이는 얼마 되지 않는데 참 인생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 정말 창세기 25장부터 보면 그대로입니다. 고생 다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쫓겨나고 도망가고 거기서도 또 이제 삼촌 집에서 가진 고생해서 14년 동안 종처럼 부림당하고 또 도망 나왔는데 그 딸이 강간당하고 그런 문제들, 쉴 새 없이 문제들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사람,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창세기 11장까지는 이제 그 인류 전체의 역사를 그냥 얘기한 거니까 빼놓고 실제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야곱 이 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 이삭의 얘기는 어딨냐? 이삭의 이야기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성경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약간 조연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이삭이 뭔가를 한 내용이 기록된 게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배경이 그랄이라는 곳인데 이 가나안 땅하고 애굽하고 이제 접경 지역에 위치한 남쪽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하는 게 남쪽이라는 뜻이고, 이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헤브론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브라함 했던 것처럼 곡식이 풍성한 농사가 잘 지어지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 지역인 그랄 지역, 네게브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잘못을 하죠. 아내 리브가가 내 누이다 속이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 지역 통치자인 아비멜렉에게 보호를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100배나 되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게브 지역은 약간 농사가 모 아니면 도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 농사가 엄청 잘 되는데 비가 한 번 안 오면 그의 농사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정말 비를 충분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이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가 살던 그랄 지역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 거처하는 장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창세기 26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보호해 주겠다고 했는데 뒤통수를 쳐버리죠. 우리 가운데 농사져서 너 너무 부자 되었다. 아, 안 되겠다. 너 우리 가운데 함께 못 산다. 이제 떠나라. 같이 못 산다. 우리 못 받아준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쫓아가고 도망가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쫓겨나는 내용 앞에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주 속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15절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 메웠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시기하는 마음. 아, 밉다 저놈. 자신들도 같이 농사 지느라 고생했는데 저 다른 데서 굴러 들어온 이삭이라는 자가 오히려 더 부자가 됐네. 그래서 아주 나쁜 행동으로 시기를 행동으로 옮긴 게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우물을 흙으로 메운다는 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 이제 꼭지 틀면 물이 좀 칼칼칼 잘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몇십 년 전에는 이제 우물에서 물을 이제 다 길어서 마셨습니다. 그 우물이 이제 우리 펌프 그런 우물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고대 당시는 그런 것도 없죠. 정말 말 그대로 땅 파서 두리방 내려가지고 끼얹긴 물 길어 올려야 되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뭐 이제 캄보디아 같은 지역에서 우물 파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업도 선교단체들, NGO 단체들 많이 하고 있는데 한 해에도 몇백 개 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물을 얇게 파서 손으로 파는 것보다는 좀 더 깊게 팔지라도 돈이 제한돼 있으니까 아주 깊게는 못 판다고 합니다. 깊게 파야 물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 우물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고대의 우물들을 뭐 몇십 미터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판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고. 그러니까 우물 파는 거는 단순해 보일지라도 생명을 걸고 하는 고생입니다.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팠는데 안 나오더라 또 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물들을 메워버린 거죠. 왜? 이삭이 복받은 게 시기가 나서. 이 생명줄, 고생고생해서 만든 생명줄을 막아버린 거는 전쟁입니다. 싸우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행동, 이삭한테 정말 그 선전포고 한 거죠. 너 여기서 못 산다? 살 거면 쫓겨나든지 전쟁을 하든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우리 가운데도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옆에 있는 장사 뭐 점포에서 갑자기 전기 딱 끊어버리고 수도 막아버리고 그 입구에다 그냥 확 주차해버리고 장사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범법 행위니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삭이 외지인이라는 거죠. 그럴 사람들 다 그 그럴 사람 편이고 이 시골의 텃세가 참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도시 생활 하다가 십몇 년 전에 이제 그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시골 인심 좋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서울 사람들, 도시 사람들보다 더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작은아버지 논이 있고 그 위에 다른 이제 마을 할아버지 논이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뭘 막 하더래요. 쓰레기를 쌓아놓고 발로 살살살 밀어서 작은아버지 쪽 논 쪽으로 쓱 밀어 놓은 겁니다. 자기 직접 넘어가게 하지는 않고 그래서 바람이 탁 불거나 그러면 쓰레기가 작은아버지 논으로 후 떨어지는 거죠. 야, 또 실제로 마을 수도를 막은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뭐 작은아버지는 이제 구청 수도도 연결해놔서 이거 쓰지 뭐 하고서 물 틀어서 쓰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참 텃세가 시골에 있습니다. 그 특별히 고대 사회일수록 그리고 이제
그 시족부락 이런 사회일수록 외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반감이 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가 그냥 못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마음으로 대적을 했는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한 거냐? 그게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떠났다. 그랄 골짜기. 거기서 머물며 먹고 살았다. 농사짓기 좋은 평원을 떠나 언제 물이 넘칠지 모르는 골짜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목 좋은 자리 뺏겨서 저기 구석 후미진 자리 사람도 안 다니는 거기에 점포를 다시 열었다. 이러면 좀 와닿으실까 싶습니다. 거기서 이삭이 한 일이 또 우물 팝니다. 18절 보시면 일단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뒤에 우물을 메웠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눈치 봤던 것 같아요. 그 아비멜렉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럴 때 되면은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을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이삭은 정면으로 칼 들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그냥 물러나죠. 그리고 수고를 또 합니다. 또 우물 팝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 팠는데 말씀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옵니다. 샘 근원을 얻었더라. 너무 간단한 기록인데 복을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땅 판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팠더니 물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막막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거두시지 않는데 또 그럴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또 겁니다. 그 시비가 21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명분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6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물이 자기들 것이다. 뭐 땅이야 경계 정해놓을 수 있고 네 땅 내 땅 가를 수 있고 또 우물 자체는 판 사람이 수고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물이 자기네들 거라? 아니 물 근원지까지 따지면 저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일 텐데 정말 어거지 논리이고 탐욕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분,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와 비, 생명, 사람이 이제 농사짓고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런 자원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럴 목자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이냐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 시비의 강도도 굉장히 셉니다. 그냥 야 이거 안 돼, 너 쓰면 안 돼 와가지고 그냥 드자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소장을 내민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띵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라옵니다. 당신 이런 일로 고소당했으니까 며칠까지 출두하세요. 우리말로 다투다 된 이 단어가 고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지었다, 열방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죄를 지적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법적 단어입니다. 그냥 이삭은 먹고 살려고 우물 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법적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일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상인들이 와서 이 도로 이렇게 여기다가 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간판 만들면 다른 간판 가려요. 근데 그 사람들 뒤에는 또 민원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우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게 첫 번째 이름은 에색, 두 번째 이름은 신나입니다. 성경 각주에 보시면 에색은 다툼,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물에다가 그 우물을 보면 저기서 싸웠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대적했다. 아주 거기다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취하는 행동은 일관되죠. 자리를 피하는 것. 그 에색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뺏어갔고 그래 에색이다. 내가 크게 싸웠다. 또 팠더니 또 대적을 당합니다. 그래 신나다. 저들이 나를 아예 대적하는구나. 그래도 또 피합니다.
이제 장소를 옮겨서 또 우물 파지요. 그 우물 판 결과가 오늘 본문 2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르호봇, 장소가 넓다라는 뜻. 뭐 땅이 정말 넓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다른 의미가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럴 목자들이 쫓아와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쫓아와서 고소하고 대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통 트인다, 살 것 같다, 더 이상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어서 그렇게 붙인 이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고백이 의미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번성함, 모두 다 너무 바라잖아요. 잘 되는 것. 그 옛날에 어느 카드회사 광고 문구, 눈 위에서 유명한 여배우가 외치는 말,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정말 모두가 좋아했던 그 광고,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광고인데, 근데 이 번성함은 사실 사람이 그냥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세우신 목적이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아담으로부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땅을 가득 채워서 번성하는 것.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복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에게도 홍수 이후에 다시 똑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중에 야곱에게도 이 창세기의 이 번성하라는 복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 창세기의 복과 서로 결합돼서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대적이 사라지고 숨통이 트여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 근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놀라운 관계, 절대 끊기지 않는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그 관계에 근거해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 안심시키실 때 꼭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와 함께 꼭 큰 일을 약속을 하십니다. 거의 공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식. 그 큰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냥 이삭에게 새로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똑같이 다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창세기 1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약속하신 복이 그를 통해 아브라함 통해 많은 민족이 나오는 것,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대대로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야곱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하는 것이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건네줍니다. 그 이삭이 브엘세바의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처가 되는 곳인데 뭐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했던 것과 똑같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또 우물 팝니다.
정말 쉴 새 없이 우물을 팝니다. 이 부엘세바 가나안 최남단에 위치한 곳인데 부엘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일곱 우물이란 뜻입니다. 부엘이 우물이에요. 세바가 7이고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파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성경에서 정말 이삭이 한 일은 딱 요거 명확하게 기록된 게 이겁니다. 우물 파는 일. 계속 우물 팠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죠.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다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관계, 놀라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사람이고, 야곱 정말 인간적인 풍파 다 겪고 완전히 자고했던 인간의 모습에서 깎이는 정말 성도의 본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삭은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꽤 초라하죠. 그냥 우물 계속 팠습니다. 수고한 일이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거의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하면 기억나는 것,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다. 그리고 야곱으로 넘어가죠. 하지만 이삭도 중요합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사실 필요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삭입니다. 내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신앙의 정말 위인들, 그 영웅들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 모습은 이삭하고 더 닮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 유명 인사들 많죠. TV 보면은 이제 뭐 일반인 중에서도 잘생긴 사람, 재능 많은 사람, 뭐 셀러브리티들 유튜브 해가지고 인기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인기를 못 얻을까? 인정 못 받을까? 돈을 잘 못 벌까? 또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요 막 10,000개씩 받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는 그 팔로우 하는 사람들이 막 10,000명, 20,000명 되는데 왜 나는 이제 10자리밖에 안 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저 사람들은 되게 화려하고 잘 나가고 멋진 일을 하는데 나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밋밋하고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모두 이삭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그렇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중요한 인생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노년에 그냥 노년이 아니라 자식 얻을 가망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손입니다. 근데 이삭이 귀한 이유는 출생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삭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셨다는 증거.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의미였는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다고 기록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떠올리는 거죠. 우리 정말 크게 실수 많이 했는데 저 아들 이삭,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언약은 분명하다.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리 평범해도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없어 보였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이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을 뿐인데 증거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서 이미 복을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 아브라함 때도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상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 비교해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삭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과 순종,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 이루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삭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삶, 이 자리, 이 현실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세상적으로 평범해서 내설 것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삭처럼 동일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이 동일한 원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 동일한 원리를 따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유 단 하나,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신실하심을 누리는 길은 단 하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키는 방식.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됨으로서 복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명확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들 그렇게 여겨야 한다. 약속의 자녀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씨, 믿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언약의 자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신의 산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복,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은 이제 언약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주어지는 이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약속이 주어지는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흠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되도록 예정된 자녀다.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 일을 하셨냐? 목적이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자녀의 목적, 이삭이 복을 받은 목적입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고 그로써 하나님의 백성 많은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 왜 많은 민족 만드십니까? 창세기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 이삭 통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삭이 말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우리 이 작은 주사랑교회,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함,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사람이 되시는 낮아지심과 고난받으심과 평범하게 인생을 사시고 대적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아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인 십자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복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그 복을 받게 하셔서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이루어주는 것이죠. 정말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처럼 스스로 자기 몸에 에색과 신나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몸에 지상생애 동안 생겨진 것, 다툼, 괴로움, 그리고 대적, 죽음, 그 우물에 이름을 붙여서 기억했던 이삭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에게 에색이 있고 예수님에게 신나가 있다.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에색과 신난데 예수님이 자기 몸에 지우신 에색과 신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르호봇에 이르렀습니다. 죄악이 우리에게 포악을 행하죠. 율법이 죄악으로 정죄를 일삼죠. 대적이 죄악을 빌미삼아 우리를 계속 고소하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숨통이 트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이 자유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자유를 누립니다. 르호봇이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고 우리는 거기서 부엘세바로 또 나아가죠. 하나님이 복을 확실하게 다시 약속하시는 우물이 많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내 능력이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언약 자녀 백성된 나 자체로 복을 베푸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이 자리가 정말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자리죠. 우물만 파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고생하고 때로는 너무 그 일 루틴하다고 하죠. 너무 반복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인생. 그래도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그 일이 특별하다기보다 그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우물 파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목격하게 됩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인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삭이 있었으니까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아무리 많다고 쳐도,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넘쳐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없으면 잘난 사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팬이 있어야 연예인이 있죠. 그래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일상에서 이삭처럼 고생하며 우물 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 함께 정말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기억해야 할 복, 예수님께서 이삭과 같은 자가 받을 복됨에 대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이삭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따라간 자, 칼 들고 싸우지 않고 그래 너 그 땅 얻어라, 그 우물 네가 가져라,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날고 기어봤자 평생 살고 가지게 되는 땅,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한 평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땅을 얻으려고 정말 사람들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죠.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치열하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치열함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치열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땅이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 세상에서는 절대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복의 완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약속, 절대 쓰러지지 않고 완전한 기쁨으로만 충만한 그곳,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건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곧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온유함으로 이삭이 이겼죠. 그랄 목자들을 결국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삭입니다. 이삭과 같이 일상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맞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죠. 믿음의 연단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죄악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적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순순히 하나님의 복된 약속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정말 특별할 것 없고 고생으로 가득하죠. 반대자들이 흙을 메워버리는 그런 일도 겪을지라도 우리가 우물 파는 것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 복을 베푸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참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습니다.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우물 파는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세상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마지막에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루하루 우물 열심히 파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샘솟듯이 드러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이삭에게 정말 넘치는 복을 베푸신 하나님, 성경에서 아무리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이삭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약속의 자녀였고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복을 베푸심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고통과 대적함, 그 가운데서도 이삭이 보였던 온유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이삭의 고통과 대적 그리고 온유함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바라보며 오늘 우리 자리를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물 파는 그런 단순해 보이는 수고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들,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고통을 통해 빚어 가시는 성품들이 소망을 이룰 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우물 파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